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로마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로마서 1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항상 초점이 주인의 눈동자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상당 종이라는 신분은 어떻게 보면 철저한 사람인 동시에 즉 주인의 삶이 그의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의 왜 종으로서의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오로지 매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조용한 시간에 혹은 우리 말씀 시간에 한번 개인적으로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택정함을 입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인생을 그냥 그 초점이 모아지게 되면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찍어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사각지대에 맞춰 착착 찍습니다만 조그만 때는요. 웬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대시키면요. 막을 좀 크게 확대시키면은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림이 나중에 깨지더라고요. 그처럼 그러나 초점을 분명하게 찍게 되면은 그림이 아무리 키우더라도 그림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나는 무엇으로?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 저는 인생의 초점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 초점을 향해서 저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 자매한테 뭐 누구한테 가라니 너무 관심이 없다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초점 모으는데 더 관심이 있지 딴 것은 잘 돌아보지 않는 것이 어떤 좀 무정한 생각이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인생의 초점을 모읍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즉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내용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다. 그런데 3절에 가니까 그 아들이 뭐냐? 아들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다윗의 우선, 우리 주님의 인성,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5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쓰신 이유가 뭐냐?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주조건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7절에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건가? 로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8절 끝에서 보니까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오늘날 우리는 로마라 하면 뭐 구두 장화의 모양으로 이탈리아를 기억합니다만 이 당시는 로마가를 하면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라 하게 되면요, 가령 예컨대 유럽 지역에 가면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근데 루마니아를 영어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하면 로마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R-O-M-A-N, 로마, N-I-N, 로마니아. 그래서 루마니아란 말은 로마 제국이란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제국의 그 로마의 믿음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헬라인, 당시를 이야기하면 그리스인, 로마인, 야만이라 한다면 그리스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 야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혜 있는 자라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인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헬라인도 포함합니다만 지혜 있는 자라고도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히브리인, 지혜 있는 자들, 야만인 이렇게로 세 개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뒷면에서 보니까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주요한 주제를 16절, 17절, 18절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옳다 하는 것이가 복음에 나타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을 타가면서 달려가면서 하박국서 2장 2절에 하면 달려가면서도 읽는 것이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냥 차에서도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20포인트를 띄우면 우리가 차 안에서도 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타가면서도 보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하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나가는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부분은 성경 요한복음서 3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서 3장 36절에 하나님의 진노, 또는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은 영원한 형벌,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에는 세 가지 파트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는 아까 전에 세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야만인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만인들은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여기 영원하신 능력, 신성은 이 창조 업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저 시계는 로만선 시계인데 대통령이 준 시계보다 더 좋아요. 왜 대통령이 준 시계보다 더 좋은지 하면은, 제가 퇴직할 때 대통령이 준 시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3년 되니까 가긴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만 선식에는 우리 국사입니다. 외잔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됐는데도 아주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가요. 그런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시계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 시계가 왜 정확하게 가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계는 대통령이 준 시계보다 더 놀라운 지성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세밀한 기술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읽어본 20절에 읽어본 것처럼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시계만 그러냐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이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이 시계가 만들어져가 있습니다만 이 시계가 정확하게 간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이 피조물들도 눈에 우리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 모든 것도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이 조립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만인들, 별로 교육적 배경을 가지지 않지만은 야만인들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서 32절까지가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놀라우신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야만인들에게 보여졌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이 허망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허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든 이 디자인한 이 세상에 대한 설계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헛되고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말씀, 그들의 24절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고,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들 여자들도 순례들었을 그것을 바꾸어 영리들었으며 점점 방탕함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 28절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셨다. 불신물이 하도 많이 섞여가지고 더 이상 설명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영원한 능력은 결코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실을 알고도, 이 알고다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즉 무지한 것이 아니라 뻔뻔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만인들에게.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람 2장, 이것은 헬라인들에게, 즉 지성인들에게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즉 지성인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은 지성인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보니까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을 하지만은 이 교육은 많이 배웠다 하지만은 배운 사람들도 안 배운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이렇게 지성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현재 이 2장에 나오는 이 지성인 이 부분은요, 아직 복음은 몰라요. 저는 이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분은 딱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시문정에서. 한 분은 덕수이시 출신이고, 한 분은, 그분은 또, 그 이시는 무슨 이시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주이시. 그래요. 전주이시. 한번 아시죠? 우리 민족에 있어서 태양과 같은 분. 예, 세종대왕. 그리고 덕수이시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신 분. 이순신 장군. 근데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생각이 어떨 때는 들으면서 마음이 괴로워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문제가 깨끗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주이신 세종대왕께서나 덕수이신 이순신 장군께서도 역시 로마서 2장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정리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나머지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들이니까 저는 그 두 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고, 12절을 보니까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흔히 우리는 가끔 이 복음을 전할 때 들어보면 율법을 이야기해가지고 그럼 율법을 안 들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보면 좀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즉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으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율법이 없는 자는,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양심에 심어주신 율법을 말씀합니다. 즉 율법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는 야만이나 지성인, 즉 헬란이나 율법과 관계없는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다른 기준이 뭘까? 성경 아모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75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아모스란 이분은요, 유다에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을 향한 선지자였어요. 율법으로서 증거하느냐.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는 유다의 선지자로서 그의 사역은 유다에서가 아닌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율법은 조금은 있지만 율법이 그방도 없어져 가지고 있는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아모스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부르짖으신대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요, 꼭 사자가 짐승, 먹을 것을 탁 잡고 먹을 것 앞에서 어떡합니까? 그냥 널렁 먹는 게 아니고 어떡하세요? 한번 크게 이렇게 한번 딱 하면 어떡합니까? 한번 하고 나면 이미 먹이들은, 다른 동물들은 이미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 놀라운 포효에 먹이가 완전히 날 잡아 잡사하고 탁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으시며, 그러면 그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에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4절에 사자가 훔친 것이 없는데 어찌 숲을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 일처럼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가?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메섹이라고 하면요, 즉 시리아, 즉 오늘날 시리아, 그 당시는 수리아입니다. 수리아의 서너 가지 죄. 이 아모스는요, 시적인 이 선지자는 그 영역이 상당히 문과적인 기질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말을 표현할 때는 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딸랑 생각하면 어떠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죄라는 의미를 갖다가 서너 가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시리아는 어떤 죄를 범했냐?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했다. 한마디로 타작하자면 그냥 우리가 타작기로 내쳐야 되는데 철타작기로 내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야만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 시리아에 대해서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되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시리아에 대해서 심판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가사는 오늘날도 그 지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땅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서너 가지 많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무슨 죄냐? 전쟁에서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 넘겼다. 노예로 넘겼다는 것. 그럼 어떤 사람을 넘겼는가? 전쟁에서 포로는 뭐 넘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전쟁에서 싸움하지도 않는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넘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도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불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았다. 즉 형제에 대해서도 얼굴을 싹 무시했다는 거예요. 끈끈한 형제가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불을 보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 아모스에서는 11절 에돔에 대해서 13절에 암몬에 대해서 2장 1절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나 암몬이나 두로나 가사나 모압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입니다. 이 율법이 없는 자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양심에 심어진 법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아모스에서 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을 멸시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이미 계시되어지가 않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들을 치리하신다는 겁니다. 즉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도 2장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유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조금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청년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신 일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 예언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에 의해서 14절에 보니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14절에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율법이다 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서는 그 양심의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양심의 법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양심의 법이 또 뭔가? 성경 마태복음서 22장에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서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겁니다.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하나님의 신성과 놀라운 영원한 능력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각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양심의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저게 전주이시 가문의 가장 뛰어나신 분, 덕수이시 가문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각각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5절 그 마음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먼저 무엇이 그들의 이미 먼저 받아졌냐 하는 거예요. 그 받아진 것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엄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은 즉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서에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시장 가운데 서서 말하되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들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그럼 30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정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아레오바고 이 시장 가운데서 이 그리스의 지성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간과라는 말은 지나치다, 즉 허물지 아니하신다는 것. 아직 능력이 여의치 못하니까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간과하다는 의미입니다. 31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이렇게 바울은 아레오바고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지금 그 당시 놀라운 지성을 가진 그리스 사람들에게 지금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 양심에 가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각 사람에게 다 명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복음. 로마서 1장에 있는 복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가해서 증거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가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사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진 장로나 세종대왕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은 나 자신입니다. 복음을 딱 듣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적용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그러면 누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걱정하지 마시라.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처방을 하셨다. 너나 걱정해라. 너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런즉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계시던 양심의 법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앉아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셔도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 거룩한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 이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서 증거할 수 있게끔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